참 오랜만에 한 20여 년 만에 이 제일교회에 와서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낯익고 반가운 얼굴들, 우리 박성자 목사님도 와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참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 정말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복을 많이 짓고 또 그렇게 진 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 성경 이야기도 하고 넌센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로마 경비병 대장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탁 쳐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칼 쓰지 말라. 그러고는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워가지고 말고의 귀에다 딱 붙여줬거든요. 그리고는 말고 보고 뭐라 그랬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얘기하면서 말고가 뭐라 아니 예수님이 말고 보고 뭐라 그랬게요?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안 읽으시는가? 그랬더니 당황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고 넌센스인데 예수님이 말고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해피 뉴 이어. 새로운 귀가 생긴 거를 축하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축복 인사로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의 두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탄생한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여러분 같이 성경 읽으신 대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어떻게 각각 자기 말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게 언어가 소통이 되냐. 이게 놀랍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세계 각국에 무슨 사람이 와도 다 소통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사람은 모였지만 집단이지 그것은 예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은 내가 선택한 것도 내 의지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 이전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교회로 오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자연스럽게 유산으로 받기도 하고 친구의 권유나 전도에 의해서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었고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신앙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럼 소통은 말로 하는 건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 말을 서로 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주 간단하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언어가 안 통해도 다 소통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같은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라도 같은 말을 해도 안 통해요. 부부지간에도 안 통해요. 경제적인 격차나 관점의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요즘 우리가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그 어떤 것들 가지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결국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뭐냐? 우리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은 바로 그 사랑, 그 삶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은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근데 요즘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멀쩡히 같은 말을 하다가도 방언이라고 해서 엉뚱한 말을 샬라샬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가짜예요. 성령 사건은 서로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알아듣게 소통하는 것이 성령의 방언인데, 요즘은 마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성령 은사 받았다는데 그건 가짜거든요. 그런 소통이 안 되는 방언 말고 정말 소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특별히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사회적으로 신분도 다르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지역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서적 표현으로 말하면 낮고 천한 사람들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고 그 당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내어주고 소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이 사회가 친구 되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 의지, 내 선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의지, 내 선택이 앞서면 결국 거기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와서도 내 신앙, 내 선택, 내 어떤 판단이 결국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정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신앙이란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사건은 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두 번째 성령 사건은 각기 자기 소유라는 것을 다 내놓고 그리고 서로 필요할 때 나눴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부자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부자 되지 말라 한 법은 없어요. 부자가 되되 그 부를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죠. 안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말을 같이 소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소통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내 소중한 소유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신앙이고,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리의 여인들, 병자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자기를 동일화하면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죄인의 친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 시대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그 시대에 부를 가지고 이웃을 천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교회의 교권을 가지고 신앙의 독선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하고 친구 되고 싶은가? 정말 예수님이 친구했던 사람과 친구 되고 싶은가?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친구하고 싶은 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위기다 하는 것의 근본 원인은 바로 예수의 친구와 친구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적과 동침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적들과 동침하면서 나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우리에게 나눠주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그래요. 성만찬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나와의 관계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성만찬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의 혈연의 공동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혈연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혈연 공동체입니다. 타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멸치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만찬을 임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고 우리의 교회를, 성만찬의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우리의 성만찬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성령 사건을 임하는 바로 교회의 뿌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다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성격은 전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희생 제물을 받는 신이에요. 그러므로서 위대함을 나타내는 신입니다. 정복의 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게도 어쩌면 어리석게도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이에요. 자신의 아들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받는, 아니 삼위일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신이에요. 이런 신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 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한 초대교회를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 기독교 공산사회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소통과 공유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공산주의의
사상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었던 마르크스가 목사의 아들인데, 만약에 교회가 원시 기독교, 초대 기독교 공동체, 공산사회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 마르크스가 바로 거기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의 근원을 뽑아낸 것이죠. 그걸 유물론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말만 빼버리면 다 성서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체코에 있는 공산주의 학자, 사회주의 학자인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무신론자를 위한 예수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예를 들으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문안하면서 돌보아 주었던, 그래서 이것이 염소가 아니고 양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염소에 있던 사람들이나 양에 있던 사람들이나 다 누가 언제 주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적은 사람,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사회에서, 이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과 자신을 이원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따랐다면 공산주의는 이 역사 속에 태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제일교회. 서울제일교회는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바로 이 사랑과 이 현장 속에서 있던 교회입니다. 1984년 9월 9일 추석 전날에 쫓겨나서 만 6년 동안 중부경찰서 앞에서 노상 예배를 드렸던, 저도 그때 한신대 교수였는데 박빙규 목사님께서 좀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여러 달 몇 번씩 설교를 했는데요. 그 바람에 교수직을 해직당할 압박도 받고 막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나는 설교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아니 이 말씀 때문에, 또 그래서 이들과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 이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통을 제일교회 교인들이 그대로 당하고, 그래서 거리에 내쫓긴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거리에 내쫓긴 사람들처럼 제일교회가 거리에 내쫓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기 있었고, 그것이 쫓겨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졌던 신앙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보다 풍성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보면 우리 곳곳에서 이런 분들이 보이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산속을 가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하는데, 산에 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철야 기도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런 거죠. 왜? 그리고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런다. 그런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신앙과 기독교 얘기를 좀 떠나서 놀랍게도 이 시대의 변화가 저는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되어진 이 시대의 변화하기보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요즘 소통과 공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SNS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접속과 네트워크, 소유가 아니라 이용이 더 중요하죠. 이용하려면 소통하고 접속하고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지식도 전부 과거에는 자기 지식이지만 요즘은 지식이 집단 지성이라고 해서 콜렉티브 인텔리전스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소통과 공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여전히 소통과 공유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뒤처지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도 빨리 하고 모든 것들을 빨리 해서 했는데 그것이 소통과 공유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고 기능적인 것만 쓰려고 보니까 우리가 점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뒤처지게 되고 지금 위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근원적인 것은 시대가 소통과 공유를 원하는데 여전히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자기만의 것에 집착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도 소통과 공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아니 우리가 이미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인간의 지혜, 과학기술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내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깨우치고 역할을 안 하니 하나님이 직접 시대를 변화시키는구나. 어떤 데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자들끼리만 모이는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작년과 올해 다 이제 부자들만의 가진 자만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그동안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배제시켰던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용적 자본주의 4.0을 선포했어요. 인간의 얼굴이 있는 자본주의, 따뜻한 시장체제, 이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소통과 공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대의 변화고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 속에서 이미 이 소통과 공유의 성령 사건으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길을 아니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삶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성경 있으시면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활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생활을 하라 하는 생활의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소통과 공유에 이거 한번 성경이 개역 성경이기도 하고 다른 성경이 있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들을 쓰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데 그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니, 생활을 신앙으로 사십시오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새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날 서울제일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제일교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소통하며 공유하며 그 사랑을 함께 이 사회에 나누려고 했던 그 신앙, 그 마음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이 신앙의 삶을 다짐합니다.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크신 축복 내려주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